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 전에 모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고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합니다. 성시교독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과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사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게 베푸사 나를 막아주시오 나의 꿈은 그쪽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들린 고백으로써 나를 성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들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들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경일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름의 따가운 햇살로 여물어가는 가을의 초입에서 주님의 많은 은총과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와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여름의 끝자락인 9월 첫주,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길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주님께 드리는 것에 부족했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는 것에 치우쳐져서 주님을 잊고 또한 이익에 익숙해져서 나누는 것을 낭비처럼 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됩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더 많이 들 수 있도록 그들의 소유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한 마음을 비우고 더 크게 채워지고 작은 것을 빌지만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교회 재정 또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저희가 함께 하셨던 주님, 척박한 벼를 펴서 낙심하였던 저희 교회를 다시 모아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갈라놓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주님전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협력하여 재부흥의 역사가 저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지루하고 힘들었던 2년 반 동안의 시간 속에 무엇을 했나 돌아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돌아보고 주님 전에 바로 서는 기회와 참여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이창선 목사님 위에도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씨앗이 믿음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주님께 드리는 호산나 성가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준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대사명,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대사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대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분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대사명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전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죠. 이 맥가브라는 박사는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문화권을 추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권하여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그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와 정의의 실현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히 하늘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전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주일에 그 선교지 중에 하나인 과테말라에 다녀왔어요. 그곳에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현지인이죠. 그 과테말라 현지인 그 목사를 세우는 그 목사 안수식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과테말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예상만 하고 갔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제가 이 보고 느낀 게 상당히 확연히 차이가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의문도 있었고 꼭 이곳에 정말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이곳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다니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과테말라라는 이 나라는 보게 되니까 한 1,700만 명이 거주하는데 비부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눈으로 보일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고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복 지수는요, 오히려 이 문명이 발달한 이러한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행복함을 누리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먼저 제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고 온 것을. 지금 제가 이 첫째 날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7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차로 6시간을 이동을 했어요. 6시간을 이동하는데 그 길이 아스팔트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길이에요. 여기는 1,500에서 4,500m까지 이렇게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요, 우리가 거주하는 거주지 밑에 이렇게 있어요. 거주지.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 곳이죠. 이곳을 가는데 그 아스팔트가 오래돼가지고 길을 깔아놨는데 가는 과정마다 이렇게 땅이 파여 있어요. 아주 긴 그 거리 동안에 계속 그렇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이 끝나고 이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들의 첫 번째, 물론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주요 그들의 생활 방식이지만 그 도시가 끝나고 그 도로가 끝날 때마다 있는 곳이 뭔가면요, 자동차 그 메카닉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들이 그만큼 고장이 나고 그 자동차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하고 사는 만큼 그렇게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엉망일 수밖에 없는 게 고산지이기 때문에 길이 똑바른 것이 아니라 다 굴곡굴곡, 거기다 보면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상당히 그 길이 정말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좋지 않은 것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 사진에 보여드린 데가 해발 3,200m에 있는 마을이에요. 저곳에 교회당이 있었고 저곳에서 우리가 그 현지인 그 루이스라고 하는 친구, 그 목사 안수식을 허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기 위에 보면요, 집들이 여러 종류의 그 집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한국이나 여기 뭐 주위에 보게 되면은 시골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이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집의 기둥마다 철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벽돌집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집들을 이렇게 짓다 말고 저렇게 내려놓는가 했더니 그나마 저 벽돌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보내면 그 식구들이 그걸 받아서 받는 만큼 벽돌을 사서 집을 지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집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 올려져 가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정말 그 미국의 그 힘이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곳은 그 3,200m 정말 이 차가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길로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저기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문명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농사 지으면서 자연 그대로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많은 그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곳에 이렇게 예배당을 세워놨더라고요. 이 예배당이 지금 우리 이 교회 크기만 해요. 크기만 한데 아주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놨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나 이 고통스럽고 마음에 이 좀 슬프고 눈물이 나고 정말 괴로웠어요. 그 이유가 뭔가면 일반적인 그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가정이에요. 그럼 이게 침대입니다. 침대.
저기 이렇게 옷가지랑 여러 가지들이 잔뜩 있는데 저기에서 6명, 7명의 식구들이 같이 살아요. 근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요, 거기에 그 어린 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쉽게 죽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고 실제적으로 먹지 못해서 죽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그 요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그 생명 정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저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과테말라는 천주교가 한 50% 되거든요. 그리고 개신교가 40% 돼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 가난해서 저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보면서 정말 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요, 그냥 시골의 농가죠. 농가에 저렇게 그 닭을 키울 수 있는 저걸 뭐라고 그러죠? 그 집이라고 그러죠? 네, 닭들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저게 있는 사람도 있고 저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저 닭이 살아갈 수 있는 저 공간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저 닭이 낳아주는 그 계란 그 하나리요 한 생명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집집마다 그렇게 이 닭이 살 수 있는 닭장이죠. 이 닭장을 만들어주는 운동들을 한인 선교사들이 이렇게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열악합니다. 이 보니까는 먹는 것, 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정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할 때는요, 깨끗하게 씻은 모습으로 와서 맑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돌아서서 내려올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그 행복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정말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두 번째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섬마을이에요. 여기는 섬마을인데 지금 저기 보게 되면은 저기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있는 곳처럼 이렇게 그 벽돌로 해서 그 예배당을 만들고요. 그 날씨가 저 밑에는 더워요. 이 고산지는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반면에 저지대는 날씨가 아주 더워요. 더운데 예배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에어컨이 들어오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사방을 이렇게 그 천장 밑으로 해서 다 튀어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환기를 시켜가면서 저곳에서 이제 BBS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저 섬에 사는 사람들이 1,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저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우리한테 안수받은 그 목사님 그 루이스 선교사가 저곳에 들어가서 그 BBS 아이들을 위해서 그 BBS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배를 타고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만 있어요. 집만 있고 바닷가가 있고 그곳에 들어가서 BBS를 하는데 아이들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여왔습니다. 모여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뭐 찬양도 하고 그 BBS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애들한테도 전했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놀라운 거는 이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전도사 때 어린아이들 이렇게 집회를 해보고 어린아이들 뭐 찬양대라든가 어린아이들 EBS 이런 것도 많이 해봤지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봤거든요. 일부러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곳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그 루이스 선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데, 이곳에 미국에 있는 유년부 애들보다도 그 프로그램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곳에 대형교회 말고 일반 그냥 어린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행사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 한 개는 무엇인가면, 지금 저 오지에도 전 세계에 있는 그 기독교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거주민들을 위해서 와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기에도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재물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이 아닌 잘못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의 현지 목사가 마음적으로 그것을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친구가 이제 루이스 선교사인데 나이는 젊은데 정말 그 은혜롭고 뜨겁게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돌아올 때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전에 이 사진을 보여드린 그 이유는요, 사실 저도 그곳에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영혼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반면에 마음속에는 저들이 저러한 환경, 저렇게 비계한 저러한 환경에서 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우리와 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가장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적인 그런 혜택은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렇게까지 열악하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은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왔을 때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오늘 주신 그 삶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치유하시고, 그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게 뭐예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를 위해서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식으로 보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말 그대로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친히 그곳에 가서 돕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네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이 동사가 한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다 제자는 아닌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 제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죠.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사람,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에클레시아. 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 하나하나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굉장히 좀 부끄러웠던 게 뭔가 하면요. 그곳에 목회자라는 입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곳에 목회자를 새로 세워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씨를 뿌리고 왔지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됐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올바로 세워지어 있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날마다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하면서 그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해야 하는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무 값어치 없는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또한 그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한다,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말로 그곳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면 우리의 공동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만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죽어져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못해서 행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요.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고요.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로 뭔가면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라. 머물지 말고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요 썩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안에만 뜨겁고 우리 안에서만 구원의 영광을 누린다면 그것은 썩어져 있는 물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정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의 그 믿음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멀리 가서 선교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어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 묻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씀 그대로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죄를 떠나도록 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알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을 정해주고 눈으로 보여주고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낼 곳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에게 길은 부어줬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그 사랑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세상 속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 기적적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하잖아요. 복음은 씨예요. 그 씨앗을 뿌릴 때 강팍한 그러한 그 돌에 떨어진 그 씨앗은 그 뿌리를 내지 못하고 달라버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옥토에 그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각종 과실을 우리가 이제 뿌린단 말이에요. 복음의 여러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온 세상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씨를 뿌렸을 때 만약에 우리가 사과나무에 그 씨를 심었다면 그 사과나무를 뿌린 곳에 무엇이 열매 맺게 되죠? 무엇이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나무 씨를 심었어요. 그곳에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어떻게요? 사과. 예.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씨를 뿌리면 거기에 무엇이 열매를 맺죠? 포도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과씨를 뿌리게 하고 포도씨를 뿌리게 해요. 그런데 그 씨가 썩어서 죽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로 다시 태어나고 사과나무로 태어나요. 단순하게 사과와 포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수도 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의 모습으로 수도 없는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풍족히 이루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많지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생각하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정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대로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의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종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각 사람마다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세상 속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펠리세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마음대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모든 도움이 필요한 그 어둠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재물들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그 교인들 중에 그 베케이션 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베케이션 지금 계획된 분들 있죠. 네, 항상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길 바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데요. 저도 분명히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친구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셔서 친구 나누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예,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을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빛의 사자를 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사랑과 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여기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